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구약 시대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 시대에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을 구약 시대에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내용들. 예를 들면은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또 화목 제사는 좀 다르게 드리지만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이 죄를 전가시켜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이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에 대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미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셔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먹여줘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셔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의미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부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 부엘은 셈, 우물이라는 뜻이고 부엘세바 그러면은 세바는 여기서 세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7개의 우물, 세븐 그러면 7이잖아요. 부엘세바 그러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 우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 군데 진을 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진을 쳤다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 여정 속에서 여기에 진을 쳐서 거두어서 어디로 갔고 어디서 거두어서 또 어디로 갔고 이제 가나안 쪽으로 계속해서 갔겠죠. 그런데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부엘. 자, 그래서 그곳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다. 이 물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셔요. 이따가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예수님의 몸의 하늘에서 오신 새로운 만나, 영적인 양식으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출국기를 할 수 있다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겠다. 이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물을 주겠다는 이것은 그때는 실제적으로 물을 주신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로 내려보내 주시는데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안에서 물처럼 생수가 흘러넘치는 물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만족함을 이룰 것을 여기서 지시를 해요. 지시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먼저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주시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아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뭐가 필요하신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급하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죠.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몰라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알려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필요하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의 또 다른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지고 우리도 그 뜻에 순종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미 정해졌어요, 십자가가.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마음과 그리고 결심과 그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 나누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주님, 언제 주시렵니까? 주시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새벽 예배 때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너희가 그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났을 때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야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에요. 목표요, 목표.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앞에 설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분 앞에 설 수도 있고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그분의 영광 앞에 설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 모두가 흠없이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만 살아요. 내 마음대로만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요.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아래 온전히 무릎을 꿇어요. 우리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그리고 우리 주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심들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물이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물이. 요즘 들어 제가 물을 좀 많이 마십니다. 또 이것이 며칠이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함께 운동하신 이 막내라고 보통 말하는 제약회사 다니는 이 형제가 목사님 작두콩차를 재배를 했습니다. 자기 농원이 있어요. 작두콩을 잘 말려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작두콩차를 마시면 기침이 다 사라집니다. 목에 좋습니다. 피를 맑게 합니다. 막 그래서 작두콩차를 갖다 줘서 그걸 요즘에 계속해서 끓여 마시면서 물을 많이 마십니다. 물을. 여러분, 건강해지려면은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좋은 물을 그것도요. 주스, 커피, 또 다른 어떤 것, 이것은 물이 아니에요. 이런 연하게 차를 내려서 마시는 것들, 그리고 그냥 물들을 먹으면은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소변 색깔이 진하다, 물이 모자라다는 말이에요. 냄새가 많이 난다, 소변에서 물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70%니까 물을 많이 드셔줘야 돼요. 물을. 그러면은 건강에 많은 유익함이 있어요. 물을 많이 먹어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했어요. 광야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래요. 내가 물을 주겠다. 내가 물을 주겠다. 이 말은 비를 내려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물을 주겠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물을 주시냐면은 우물을 통해서 물을 주셔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엘이라는 곳에, 우물이라는 지역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우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샘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서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배고파서 죽은 사람도 없었고, 물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불신앙으로 죽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물이 필요한 줄 아시고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직 어디서 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해라.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여러분 아프리카를 직접 가보면은 사는 삶이 너무 구차해요. 아프리카 초등학교를 가봤는데 초등학교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이 아예 없어요. 공부하는 그 창문도 없어요. 바닥에 뭐가 장판도 깔려 있지 않아요. 그냥 땅바닥이에요. 거기에 가마니 떼기 같은 것, 그것도 듬성듬성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돼지를 키우는 우리나 소의 외양간도 그보다 더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곳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근데 물은 더 열악하지요. 더 열악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줬어요. 부엘에서 넘치도록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흠뻑 마시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은 17절부터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쥐간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으로 판 것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거지.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것을 노래하라. 쥐간들을 통해서 귀인들을 통해서 판 우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넘치도록 물이 나게 하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그 의미가 오늘날의 신약시대에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서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겠다. 자,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서요? 해석된 복음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배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해 주시겠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 백성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성령의 삶으로, 성령의 이끄심, 충만함으로 사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설명을 해줘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여기에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말해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시고 부활을 아직 안 하시고 아직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때까지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이것은 신약 백성들의 만족함을 얘기해요. 만족함. 여러분 따라하기 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믿음은 만족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너무 만족하고 좋다.
여기에 만족함은 몇 가지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어요. 관계성에서 만족함이에요. 관계성.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만족해요. 다른 관계성이 없어도, 친구들이 나를 다 버려도, 부모가 나를 버려도, 자식이 나를 버리고 형제가 나를 버려도 만족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과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제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넣으시고, 이것도 하늘의 질서예요. 이전에 없었던 질서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넣으셨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지요. 이보다 더 좋은 또 다른 관계가 없는 거지요. 이 관계성 부분에서 만족해요. 두 번째로 어떤 만족을 얘기하냐면은 신분에 있어서 만족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신분은 세상에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신분은 없다니까요. 신분의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어서 만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진리의 부분에서 만족해요.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완전하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또 다른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말씀의 부분에서 우리에게 역적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채워주시는 부분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의 부분에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만족해요. 만족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만족이 있냐면은 우리가 행하는 일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가치가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 복음의 일에 쓰임이 됐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간다,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가치의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너무 만족하니까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만족함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만족해요. 사도 바울은 전에 내려온 문서에 의하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대. 사도 바울의 몸에 많은 질병이 있었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질병 좀 치료해 주시라고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너무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놔둬 버리신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라고 여기면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갔던 거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배에서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이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족스러움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 것으로 배불리려고 해요. 세상 것으로. 예? 사람들과 비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세상 것이 쫓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또한 성령, 물은 다음에, 물론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사역, 성령의 사역, 물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여러분,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길로 흘러가서 길가에 있는 죽어있는 많은 것을 살려요. 살린다고요. 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전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많은 것들을 살려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온 우주적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한 부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아놓고 물을 주는 간단한 사건 같지만은, 이 사건이 연결된 바들은, 또 예고하고 있는 바들은, 예시하는 바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의 배에 생수에 차고 넘치도록 하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생명의 충만함을 주실 것까지도 연결하고 계시는 말씀들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만족스러운 삶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부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고 부르시고 교제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만족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엘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